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또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냅니다. 매 주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 첫 주는 기다림, 또 회개, 나눔,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 나눔에 대한 것인데 대강절 전체가 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강절은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게 돼 있고 성탄절의 마지막 가운데 큰 흰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기다리는 것 같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튼 원치 않든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묘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생은 늘 졸업할 날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내가 언제 승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내일, 이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를 표현할 때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적자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의 결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의 도래,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어졌고 결국 북왕국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조상들의 죄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곧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단들처럼 임박한 재림론을 이야기한다든지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다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쾌락주의자들처럼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니 모아놓는 것도 필요 없어, 절제하는 것도 필요 없어, 흥청망청 쓰고 먹고 즐기다가 멸망을 맞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 세대, 다음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기다림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소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여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해하고 또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핀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겠는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기다림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간다, 사탄아 유혹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을 하면서 이 땅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19년 해외 생활 해봤는데요,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환경이 좋은 유럽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국을 떠나서 산다는 것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이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고 나라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빠질 때가 자주 있지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애절한 탄식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 없이 잡혀갔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참 어려워져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위태롭게 됩니다.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참 중요한데,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다, 그렇게 쓰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해줘요. 20대, 30대 젊은이들 2,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 나라는 오포 시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포가 뭐냐 했더니 먼저 3포라는 게 있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그거 포기하고 산다, 이게 3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개를 더 합쳤는데 대인관계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집을 구해서 산다는 것, 집 얻는 것, 집을 사는 것, 이거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5포 시대라고 말한 사람들이 절반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은 거기다 2개를 더 보탰어요. 7포라고 하는데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25%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꿈을 붙들고 있으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이를 때에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통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데에 초석이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요? 인성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지식만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머리 커진 괴물로 변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깊은 신앙을 심어줄 때 인성도 발전하게 되고, 그 꿈과 희망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명 다해 가르치겠다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이렇게 절규하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꿈을 키우면서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월급 많이 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어린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신앙에는 2가지 방면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실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회복하고 은혜를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현실 앞에서 주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2가지가 다 믿음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요. 진정한 신앙이란 그래서 계시를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어떠한 삶이 내 앞에 전개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셔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처절한 실패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쓰린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내 심령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으로 전락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더 이상 푹푹 빠지는 수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두시고 그 반석 위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렁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태로운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나를 두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비참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기계적인 반복,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쓸모없는 일이야. 시도해볼 용기도 갖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면서 언젠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이렇게 옥죄는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틀어놓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가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모습만 묵상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면 그 어두움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이 그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지요.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비록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기는 하나 끝이 있어요. 지나가면 통과되어 빠져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그 터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내가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터널을 지나는 중이야. 하나님의 나를 지금 만지시고 있어.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 크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바쁘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꼭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에 있었던 중요한 교회 사진들을 이렇게 꼽아봐요. 몇 개씩 뽑아봅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큰 행사들이나 이런 것, 우리 청년들하고 유럽을 막 이렇게 해집고 다녔던 그 일도 저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함께 귀한 잔치도 열고, 또 우리 창립 축하하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나와서 케이크 커팅을 하면서 마음의 결단도 해보고, 정말 중요한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저도 다 이 머리에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들춰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보는 형제하고 얘기를 했어요. 1년 마지막에 우리 1년 영상도 만들어서 보고 1년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사진을 뽑아가지고 저 교육관 들어오는데 큰 현수막으로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거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쯤에 붙을 거예요. 그걸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어디를 갔어요. 그 사랑하는 님을 기다릴 때 그때 나에게 줬던 편지, 사랑의 증표로 줬던 선물, 그것을 꺼내보면 기다림이 더 수월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요. 믿음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혹시 저랑 어떤 약속하시면 절대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는 거에 대해서 잘 못 기다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일찍 가려고 안 하고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기다리지 못하는 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랍니다. 그렇게 급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빨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편지 쓰고 몇 번 고쳐 쓰고 찢었다 다시 쓰고 그리고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내면 그것이 이제 언젠가 가겠지, 며칠 기다리고 또 언젠가 편지 답장이 오겠지 기다리던 그 시대가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초 안에 짧은 문장 보내면서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타나고 후회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달릴 때 보이지 않던 것 천천히 걸으면 눈에 띄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말씀 묵상 우리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화 한번 툭 걸어서 오늘 말씀 묵상한 거 참 은혜롭죠?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물어볼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음에 담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또 다른 쾌락을 쫓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낙심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낙심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자는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불순물들을 빼어내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헤아려 보시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세 번째,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 호들갑 떨고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받을 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곧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답게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될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 과목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 성품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맺게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은 기다렸어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1948년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섭리를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구원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잔잔하게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그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